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읽었던 오늘의 이 본문 마리아 찬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 받으셔야만 되는, 거룩해지셔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천사의 방문을 받았거나 그 주의 사자의 임재나 인도를 받았던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격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마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불렀던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같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여종, 어린 소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 일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 찬가는 그 자기에게만 해당된 얘기로 노래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낳게 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자기 몸을 빌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자기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하시는가? 이 이야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리아 찬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의 전반부는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한다면 후반 부분은 어떤 사람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맞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후반부 부분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가? 누가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오늘 마리아 찬가의 후반부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을 이제 카렌다에 따라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1월 달에 오시면 어떻고 한 8월 달에 오시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심을 1년에 한 차례씩 인간이 기릴 때, 그걸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걸 기억하는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정결을 상징하는 네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한가운데 오시면 이번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다가 내 곁에 오셔서 그냥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신다면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현실화 하시느냐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이 마리아의 찬가 50절이 이제 그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50절 보실까요?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와 은총이 대대로 이르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무섭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이신가요?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먹고 말이에요. 점점 몸이 아파져 가지고서는 어느 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픈 게 혹시 굉장히 중한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두렵죠. 그거 무서움입니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져요. 사업이 점점 어렵습니다. 직장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내가 정말 회사를 또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점점 나이 먹었는데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거나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요? 내가 나쁜 짓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고 나를 벌 주실 거니까 그게 두려운가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는 무서워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라 경외하라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자비가 누구에게 대대로 미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또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걸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왕궁의 왕자로 또는 능력자의 아들로 또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로 지체 높은 사람의 아들로 보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너 작지만 작은 고울이 더 이상 작지 아니하라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보잘것없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는 그렇게 왕궁의 왕자로서 권력가로 재력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반로마 저항 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허락하셨나요? 왕궁의 왕자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능력가도 아닌 산골 처녀 어린 소녀 마리아 본인 스스로 자기는 주의 종이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소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는 뭘 의지할까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 그렇지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메시아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낼까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권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자,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대의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화 한마디 하면은 누구가 나를 탁탁탁 도와줄 거야. 내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똑똑하잖아. 나는 경험이 많고 나는 지혜가 많고 많이 배웠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빌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인생을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갖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과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탄절이 돼도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대대에 미친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자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지만 앞으로 2000년, 3000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이 매년 일어날 텐데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하나님, 내 능력 일천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내가 뭘 잘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마음을 가지면 이번 성탄절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본문 51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내 길을 내 스스로 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지 않아?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자기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왕궁의 왕자로 오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전쟁의 용사로 오시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오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갖고 계시는 능력이나 재력이나 아니면은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반로마 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한 생각, 그의 능력 배경으로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않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내가 여태까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공부했고 뭘 얻었고 높은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재물을 모았다, 건강도 내가 잘나서 관리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교만 아닐까요? 이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태어나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과 부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52절 볼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 다 악한 사람인가요? 권세 있으면은 능력 있으면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돈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내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비천한 자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인가요?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한둘인가요? 반대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기서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와 그리고 부자를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내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그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부자가 권세 있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권력이, 내 권세가, 내 재물이 나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고 그것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권세에서 권자에서 그의 부요함을 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뭔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든 권세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다 아름다운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왔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마음을 다 내리치신다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몸을 빌어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가난하지만 또는 부유하지만 귀하지만 또는 비천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고 재물도 모으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누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걸 베풀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빌어 오셨습니다. 애당초 왕궁에서 권력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과 장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렇게 가진 것 없지만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계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예수님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마음의 교만한 생각, 권세와 재물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오늘의 나를 그리고 미래의 나를 있게 한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비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고백하게 되면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마음이 넘쳐나서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보잘것없는 곳 여관집 마구간 구유 위에 태어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이 상징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저희들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진 것 없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